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명절을 우리가 잘 보냈죠. 네. 어떻게 좋은 음식도 기름진 음식도 먹었죠.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예. 산의 진미가 이때는 다니엘이 생각나는 거예요.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행복한 거예요. 식물성 야채를 먹어도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은 거기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기름진 것을 먹더라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우리는 공동체예요. 이런 명절을 맞이하면 사람들이 나는 혼자야. 어디 찾아갈 곳도 없고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나는 혼자야. 그래서 너무 외로워. 너무 쓸쓸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몸속에 세포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10조? 10조? 50억만 개라는 거예요. 50억만 개. 그런데 이 세포 하나하나에 열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전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1.14볼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4볼트를 50억 조 되는 이 세포를 다 합하게 되면 700조 되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이렇게 에너지가 있어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이 세포가 자기 맘대로 난 여기 있기 싫어. 그래서 딴 데 가야지. 얘 친구하고 마음에 안 맞아. 다른 데 가야지. 한다고 해서 이게 자기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이 세포는 오로지 어디에 지시를 받는가 하면은 중앙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너 죽어.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거기서 나 싫어요. 난 더 살래요. 저항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거기서 튀어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중앙의 지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 그러면 죽는데 그 세포가 죽어서 나오는 게 뭐죠? 때. 그게 마른 거를 뭐죠? 비듬이라고 하잖아요. 머리에도 비듬이 나오지만 우리 어렸을 때 그 겨울에 내복을 딱 벗으면은 하얗게 된 거. 예, 하얗게 쌓이는 거. 이게 세포가 죽어가지고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중앙의 지시를 받는데 이 중앙이 어디냐? 그 중앙이 바로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은 어디라고 그랬죠? 영. 네, 영. 마음은 어디라고 그랬죠? 욕구. 지시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우리 인간을 지시하는 기관이. 네. 네, 뇌의 기능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게 되면 따르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이 몸 자체도 하나님이 공동체로 만드신 거예요. 공동체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공동체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또 만드시고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성삼위 하나님도 삼위일체시잖아요. 너희들도 같이 공동체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은사가 각양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린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자의 은사가 다른 거예요. 중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색체 하나하나가 다 다르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죠. 빛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뭐예요? 인간과 동물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여기 빚으셔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창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생산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재림.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창조하고 계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창조할까요? 사람 만남. 그렇죠. 나를 통해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천상의 세계에서 어디선가 그 창조를 하고 계시겠지? 계속 만들고 계시겠지? 그 아니고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가지고 우리를 통해가지고 창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 창조하는 동역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창조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창조를 해 놓으셨습니까? 이제 이게 우리에게 과제가 되는 거죠. 나는 이만큼 살아오면서 어떤 창조를 해놨을까? 눈에 딱 띄는 게 있잖아요. 누구예요? 눈에 딱 띄는 창조물들.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창조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가운데 지배를 해야 하지 않아요. 지배합니다. 지배를 많이 하죠.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것을 창조하느냐? 우리가 이제 그 설교 시간에 예전에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물을 보면서 우리의 감각기관이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감각기관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다음에 또 청각으로, 또 미각으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느낌,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사건들이나 사물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고, 또 어때요? 악한 사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우 너무 무섭고 힘들고, 그래서 또 마음의 불안이 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접수를 해가지고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이것을 선별을 해야 돼요. 선별하는데 받아들일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은 누가 선별하느냐?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주권은 나의 것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했어.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저거는 나의 것이 아니야. 그럼 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을, 전지전능하심을 나는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했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에게 딱 들어오는 것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기 이제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기 쓰레기 처리하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 주민 중에 한 분이 아주 투명한 사람이 있어요. 얼굴을 봐도 길거리에서 내가 인사를 해도 저기 받아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보니까는 이제 눈도 마주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혼자 이제 쌩하고 가고. 그래서 제가 헤어지고 나서 제 마음이 거기에 계속 쏠리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러지? 왜 이렇게 투명스러울까? 항상 화가 난 얼굴이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짜증이 났어. 뭔가가 해결되지 않는 욕구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처음서부터 난 잘 지내기 싶어가지고 식사에 초대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뿐이고 그 이후에는 아주 독설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그 태도를 보면서 제 마음이 계속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근데 제가 그 사람은 나를 보면서 뭔가 불편하겠죠. 떠오르는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글을 보면서 떠오르는 대상이 딱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저희 어머니였어요. 저희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화났을 때 그 모습이 그 모양이었어. 그 형태였었거든요. 그게 딱 떠오르면서 아, 내가 우리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입장도 내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왜 이것이 계속 내 안에서 떠오를까? 계속 나를 잡고 있을까? 그것을 쭉 분석을 하면서 아, 내가 거기서 결론을 내린 것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것이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흘려보내야 될 것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놓아줘야 될 때 놓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저항하고 있어요. 나와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떠나가 하고 내가 손을 펴고 마음을 펴고 출구를 열어주고 나의 것이 아니니까 떠나가 하면서 그를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털어버리기가 안 돼가지고 힘들 때가 있죠. 이렇게 내려놓기가 안 돼서 힘들 때가 있죠. 놓아줘야 되는데 놓아주지 못해가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내 안에 어떤 그런 상처, 예전에 있었던 그런 아픔들, 그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유형만 보면은 계속 내가 집착하려고 하고 같이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은 있지 않은지, 요 문제가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더 원뿌리, 원형, 그 쓴 뿌리, 이거를 내가 찾으면서 내가 왜 그를 놓아주지 못할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 그분이 그날 청소 당번이라서 유독이 기분이 나빴을 거야. 그 청소하는 것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명절을 구정을 맞이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야. 잘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을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딱 보게 되면 어때요?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저 사람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 나 밀어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내가 스스로가 지금 위축되고 자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을 걷어요. 아, 그분의 문제는 그분의 문제일 것이고 나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잠언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을 지키는 것보다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마음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냐? 지킬 만한 것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너의 마음을 지키게 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제 이제 안양에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한족 중국인이고 또 그 딸이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딸은 그래도 몇 번 예배를 드려봤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고 근데 엄마는 예배를 이제 안 드려봤으니까 그냥 뭐 그 모임에서만 예배 드리고 행사에서만 예배 드리고 목사님들이 나와서 행사할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예배를 가까이에서 이제 같이 드려야 되잖아요.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배 가운데는 주의 영이 임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향기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 눈높이로 내려오신다.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 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마음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생은 행복하다. 그래서 그 한족인 그분한테 마음이 어떠냐 했더니 마음이 평안하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한테 마음이 어떠십니까? 기쁘다. 저는 마음이 충만했어요.
사랑으로 충만하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진 이 충만이 제게 넘쳤어요. 이것처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증거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 마음을 소멸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그대로 존속시키는 거예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이런 공격이 쫙 불화살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막아내지 못해가지고 내가 또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막 근본부터 이제 구조물처럼 흔들려가지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많은 갈등과 방황과 힘겨운 또 씨름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런 공격이 오게 되면은 그 즉시 버리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복으로 평강으로 다시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짐과 우리의 모든 이 저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때요? 너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것을 하지 못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이 또 악한 원수막이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전의 삶보다도 우리는 더 부지런해져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 돈과 노력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구원받은 반열에 세워져서 지금 그 구원의 완성을 성취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어려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애를 합니까? 내가 이 주애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지. 이 차원을 떠나서 우린 이미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 받았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소통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가족 간에서도 관계가 소통이 있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있어야지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영 깊은 곳에 임재하시고 자정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아름다우시잖아요.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왜 그 열심히 일을 하고 여행을 가려고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 자연과 같이 가까이 있으려고 왜 하겠습니까? 그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경관을 통하여서 자기 마음을 힐링시키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힐링시키기 위해서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을 갖잖아요. 휴가라고 하는 것을 갖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아름답다, 너무나 놀랍다, 너무나 멋있다 라고만 생각을 하지, 그 석양의 석양이 지는 선셋, 그 태양의 그 컬러, 색깔, 그것을 어느 화가가 그려내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형용할 수 없는,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셋을 바라보면서 내가 풍요함과 부요함과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광대하심을, 위대하심을 내가 높일 수 있는, 높여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은 더 아름다우시고 더 선하시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대로 일하시고 나는 나대로 일하려고 하는 이게 융합이 안 되고 통합이 안 되고 관계 형성을 우리가 놓치고 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안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말씀의 복을 주셨는데, 이 땅은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환경과 여건을 통해 가지고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역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과감하게 놓아주는 거예요.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요,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무시 못할 대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형제가, 어떻게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가혹한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가족, 혈육 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하나가 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건데, 자 보세요. 내 안에는 또 다른 자아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둘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면 그때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딱 이렇게 명령에 순종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몸이 따라와 주질 않는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안양을 가야 돼요. 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근데 몸이 어떻게 돼요? 그 전날 너무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30분만 있다가 가자. 30분만 더 누워있다 가자. 그러면 허용을 했어요. 그래 좋다. 딱 30분이야. 30분 됐는데 또 다른 내 자아가 조금만 10분, 5분 이러면서 어때요? 나를 그 약속에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른 그래. 중요한 것은 내가 출장을 가야 되고 중요한 것은 내가 가서 예배를 집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연합이 된다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행복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해서 가보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잔치상이. 그래서 그 잔치상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위로를 받고 또 셈을 얻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입니다. 우리는 이 손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지느냐. 넘어지는 이유는 자꾸 내가 실족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좀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 책망하는 거죠? 율법이 책망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 너는 요것이 잘 지켰고 요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고 요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율법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때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하나님 나를 벌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요것이 오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왜곡되게 미혹되어서 율법의 그것에 내가 찔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을 해야 돼요. 요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자꾸만 이렇게 비바람에 한번 풍랑이 한번 들어올 때마다 휙휙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기가 볏짚이 쓰러져 가지고 다시 세우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더디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나를 충분하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그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내 억만 죄를 지어도 정말로 창피하고 남에게 보일 수 없는 그 더러운 죄를 범했어도 끊임없이 그분은 나를 수용하기로 받아주기로 약속된 언약된 약속까지 해주신 그분이시오. 그런데 누가 나를 공격하고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죄와 성령의 법이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데 내가 나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양심의 법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 이것도 못했잖아. 저것도 못했잖아. 어떨 때는 차라리 그걸 딱 놔버리세요. 그래 나 못했어. 나 실수했어. 나 일 잘못해. 나 능력 없어. 인정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내가 보니까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은 되더라. 나에게 가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내 안에 율법의 잣대로 나를 공격하는 자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내가 반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켜내지 못하고 반박하지 못할 때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결핍되어 있고 내가 외로워하고 내가 쪼그라들어 있고 내가 작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나를 반박하지 못하고 방어하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기독교의 교리와 좀 다른 거 아니야? 좀 뭔가 다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는 내 정신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내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이 있어요. 이 영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내 영에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에 모셔 있는 그 왕자의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육체, 본능, 욕구 이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라도 내가 나를 공격하지 말고 짓밟지 말고 사랑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나를 사랑해야 될 본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의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구, 내가 무엇이 되고 싶어, 욕망, 욕동 이것을 사랑할까봐 나를 사랑하면 안 되지. 이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섬기라고 했지. 나를 사랑하라고는 안 했잖아.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내 안에 나도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이 원리를 마음의 원리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요 기본 바탕이 깔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해석하지 못해요. 해석하지 못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은 풍성한데 내가 삐쩍 마르는 거예요. 영혼이 고갈하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원리, 그 질서
자연 만물 속에 담겨놓은 것, 우리 안에 있는 것 똑같아요. 우리도 자연이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께서 그 질서로 적용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충분하게 배려해주고 베풀어주고 인정하고 기다려주고, 지금은 넘어졌어도, 지금은 실수를 했어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야.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독촉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하면서 나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공감해주고, 이래야지 살 수 있죠. 외부에서도 나를 이거 못한다, 능력 없다, 이것도 해결 못해 자꾸 공격하는데 나까지 나를 계속 나를 푸시하고 나를 쪼아대면은 나는 어디 가서 살라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요, 내가 나를 풀어놓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사랑해 줍시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내가 해준 것만큼, 나를 존중해 준 것만큼 하나님의 영을 풀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감각기관을 들어가지고 내 안에 인식을 한단 말이죠. 인식하게 되면 어때요? 내가 그거를 창조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예를 들어서 그 주민이 나한테 힝 하고 이제 퉁명스럽게 쏘아대고 갔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반드시 그 사람과 나와의 이런 관계를 다른 사람 몰라도 둘은 알아요. 둘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까지 알게 돼요. 왜? 어떻게 되든 전파가 되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을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소리내가지고 알려주지 않고 편지를 써서 알려주지 않아도 그날에 있었던 것은 다음날에 그날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밤에 있었던 사건은 또 다른 밤에 또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느냐? 어떻게 연결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물리학에서 좀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우물 있잖아. 연못 있잖아요. 연못에 가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돌멩이 한번 이렇게 퐁당 이렇게 던지게 되죠. 퐁당 던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생기죠? 파장. 네, 파장을 잃어가지고 여기서 퐁당하고 돌멩이를 맞았는데 저 끝에 연못 끝에까지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전달돼요. 전달돼요. 근데 그들의 전달은 뭐예요? 파장을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어떻게 파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공격하느냐? 파장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14V 되는 세포들이 50억만 개가 있다고. 그것은 뭔가 하면은 에너지는 파장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이 오게 되면은 파장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질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연못에 돌을 던져가지고 파장이 저 끝까지 전달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창조의 역사는 뭔가 하면은 내가 이 받아들인 이 모든 감각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전달을 하는데, 부정적인 것을 내가 생각을 갖게 되면 이 부정적인 파장이 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파장이 가서 그 상대에게, 내가 생각하는 상대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흉을 보게 되는 거예요. 뒷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그냥 부정적인 생각만 했을 뿐인데 저쪽에서는 어때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의 모든 에너지가 나에게 합류하는 거예요. 덕담을 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만나고 싶어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있어서의 창조세계 질서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창조를 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환경이 지금 부정적인 쓴 열매가 많습니까? 긍정적인 선한 열매가 많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헤아려 보지 않는, 또 누리고 있으면서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오묘하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이제부터 이거를 알고 우리가 창조를 하잔 말이죠. 내가 마음이 씁쓸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놓아버리자, 내려놓자, 털어버리자 하고 이것을 내가 빨리 놓아야 돼요. 그리고 얼른 나는 선택을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느냐? 이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담을 헐어버리고, 죄악의담이 뭐예요? 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 대항하는 것, 대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죠. 이렇게까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이것을 집중해 가지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랑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 사랑은 여기서도 사랑을 하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할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나에 대한 길에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 아까 목사님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 이 땅에 사람이 아니실지도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오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지. 여차지 가면 내가 그냥 혹시라도 내 생명을 어떻게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 그 오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니까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 쓸쓸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셔서 필요할 때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식사를 못 하셨나요? 빵 먹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밥이 아니면 빵을 또 준비하시고 우유를 준비하시고 라면까지도 준비하시는 그 공급자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게 무엇이에요? 마음을 못 지키는 것 같아요.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이렇게 젊은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생각이 힘든 거예요. 생각이. 그 생각은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왔으면은 나가도록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걸 붙들고 있으면서 힘들어 하는데 생각이 힘든 거지 현실이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생각이 더 많이 배가 빵빵하도록 더 많이 있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딱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끌어당겨가지고 미래의 것을 생각으로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딱 내려놓읍시다.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에서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육체의 포장이 영혼을 지금 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떤 색깔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 나왔어요.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그러니까 한숨, 불평불만, 짜증 이거 버려야 돼요. 지고 가야 돼요. 버려야 돼요. 네.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닌데 왜 애지중지 그렇게 소중하게 다룹니까? 과감하게 버리세요. 분토와 같이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아멘.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말이 뭡니까? 어그러진 말, 비등그레, 저주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조롱하는 말, 조소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은 그 영혼이 그렇게 반듯하게 건강하게 정상적인 아닌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걸로 알 수 있습니까?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모양이구나. 찌그러졌구나. 칼날같이 뾰족뾰족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입에서. 입이 창조하는 데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뭐예요?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삐뚤어진 말, 정상적이 아닌 것, 왜곡된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닌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가신 그 삶의 길이 아닌 세상의 관점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삐뚤어진 말, 비합리적인, 학문적으로 말한다면 비합리적인 사고겠지만 학문이 다 진리는 아니잖아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영감, 이런 영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다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삐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하게 되면 그 인생은 또다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입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멀리하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어야지 나의 생명이 생기를 얻고 활성화될 수 있고 부요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생명은 계속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멸되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풍성하게, 생명을 풍성하게 지켜낼 것을 말씀하셨는데, 요 지켜내지 못하게 되면은 소멸이 돼가지고 불씨가 꺼져서 생명이 꺼져가지고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살 소망이 없어지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켜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이렇게 소중한데 우리는 없으리 여겼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것이 더 소중하고 사람 만나는 것이 더 소중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줄 서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우리가 어리석음을 범했는데,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한 번 주신 이 생명을 정말로 내가 없으리 여겼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